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사야 41번째 시간으로요. 진리의 에클레시아, 진심과 원한이 아닌 진리와 안식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상고할게요. 우리 매주 하는 것처럼요. 돌아가면서 윤독하시면서 같이 말씀 또 인사이트 있는 거 나누고 증거할게요. 오늘은 우리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는 진리의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창조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의 우선적인 의미는 교회로 창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생명의 말에 의해서 지옥이라는 인간 감상들의 욕망의 구조에게서 불려나온 자로서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조직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에 인도된 자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진리의 에클레시아로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모이기에 힘쓰는 진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네, 지난주 설교했던 거 그냥 요약한 거고요. 그다음 이어 사모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런 교회를 이사야는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우리의 그 이름 안으로 불려진 모든 자입니다. 이름이 곧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권사님. 안식이 있는 약속으로 그래서 저희는 애굽이라는 이디옵적 자기 욕망의 땅에서 불려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안식은 인간의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그 상태가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도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 나눴지만 그 심리적 그 현상의 욕구의 충족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는 듯해요. 여전히. 그래서 마음의 이제 어떤 심리적 평안 혹은 어떤 정서가 좀 안정된 어떤 설명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또 이제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그 욕구가 이렇게 충족이 되는 어떤 심리적, 심적 그 상태를 넘어 그것들을 초월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과는 다르게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그 존재적 상태라 그럴까요? 라고 이제 제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우리의 느낌과 상태를 넘어선 나의 감정과 상태를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과 열심에 의하여 나타나는 말씀 현상의 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한 5대 욕구의 충족이 육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그것을 넘어선 그것을 통해 혹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실행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우리가 의식하고 자각하고 배우는 거죠. 그 정도로 설명을. 그래서 그 안식을 이제 구약 성경은 땅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그 안식이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의 별칭이 또 약속의 땅이잖아요. 또 그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게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장소로 또 가나안이라는 장소로도 설명하였고 또 일곱이라는 시간으로도 설명했죠. 그리고 언약궤라는 어떤 상징으로도 설명했죠.
그게 다 이제 안식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그 감정과 정서를 넘어서는 그것과는 다른 어떤 영역의 그 초월이라고 표현하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그걸 안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 감정이 편안하고 내가 상태가 좋으면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 지엽적인 우리 인식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과 일하심을 우리가 안식의 근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안식이다.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는 그 안식의 날로 모인 거죠. 일곱으로 안식의 장소로 모인 거죠. 언약궤 안에 지성소로 안식의 땅이 되는 거죠. 가나안 약속의 땅, 우리 마음 땅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뒤에 설명했는데 다음 우리 장로님 차례신가요? 예. 안식의 날과 안식의 장소. 이렇게 안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하고 그 장소를 언약궤의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언약의 시간과 장소로 설명하는 것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고 성막의 식양과 제사제도이며 이 성막의 진위와 제사제도의 속뜻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 연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완성된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의료를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의 과정을 통하여 진리의 에클레시아로 창조되고 바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며 야차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아사 것입니다. 예, 이사야 43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그가 만들었느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를 지으셨고 만들었다, 창조하였고 지으셨고 만들었다고 한글 성경이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요 창조하다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지었다라는 단어가 야짜르를 번역을 한 거고요.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아사를 번역한 거예요. 요 바라와 야짜르와 아사는 모두 창조의 언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창조의 언어인데 그 내용은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을 때는 바라라고 표현하고요. 창세기 1장 1절.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는 야짜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 내시는 것, 뭐 추출해 내시는 것을 아사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기록을 했더라. 그래서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뭐라고요? 여기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바라예요. 근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창조죠. 근데 요거를 야짜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흙이라는 내용물을 통해서 이렇게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것을 야짜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가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울에 의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게 교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 형상으로 창조되는 걸 야짜르라는 단어로 기록을 흔히 했고요. 2장 2절에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이게 아사라는 동사인데, 이 아사는 헬라어의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포이에오 많이 했는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 있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이 포이에오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그걸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아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역사와 인생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뭔 걸 이렇게 추출, 뽑아내시는 거죠. 뽑아냈다는 표현은 좀 느낌이 안 좋지만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정을 해.
열매를 거두시는 단어가 이제 아사고 포이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을 행하게 하실 때 그 단어가 포이에오 아사예요. 이게 다 창조에 관한 언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그가 하시던 그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로 창조되어지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한 어떤 열매를 뭐 하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죠. 일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행위. 그래, 하나님의 행위.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단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그 다음 베레시트 바라는 한 번에 성군사님 읽어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메트 하에레츠입니다. 여기 사용된 바라는 태초라는 레시트 안에서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베레시트는 처음 시작, 최초란 뜻인 레시트 앞에 전치사 배가 붙어서 시작 안에서 처음 안에서란 뜻입니다. 레시트가 머리를 뜻하는 로쉬에 십자가 언약을 뜻하는 요드, 하우가 끝에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건네진 머리로 성전이 창조되는 그 시작의 이야기가 베레시트 바라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세우는 이 창조의 사역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곧 구속이고 구속은 욕망하는 아담 분상들을 진리의 에클레시아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네, 진리의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가끔 제가 조사를 이렇게 틀려가지고 구어체를 문어체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이제 혼동이 이렇게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태초가 있잖아요. 이게 그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그렇게 표현했고, 태초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제 클테 그 처음 초, 시작 초, 그걸로, 그러니까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나와 상관없는 저 역사 전원 뭐해 오래전의 시작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발아하는 것의 시작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교회로, 성전의 머리 대심으로 세우는 교회의 시작인 거죠. 그게 창조란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론에서 말하는 그 창조와 이 창조는 상관이 없는 창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진화론자가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뭐 650억인가요? 45억인가요? 45억 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지구의 나이는 몇 년인지 아세요? 만 년이 안 돼요. 만 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가 성경을 비우는 건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물리적 창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전혀 없죠. 과학책도 아니고 뭐 과학을 증명할 책도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를 오래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기록한 거니까, 천지 창조의 시작은 뭐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창조된 그 시작인 거지. 그러면 그 시작이 없는 자는 이미 성경과 상관이 없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게 바라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시작한다. 뭘로요? 너를 내 머리의 몸으로, 교회로 세우는 거다. 그게 시작이야. 그게 없는 사람은 시작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먼지이고 없음이고 그냥 존재가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존재가 없는 흙인 거죠. 지었기 전에 흙 상태. 그런 이해는 이미 다 정리되신 거죠. 근데 그거를 베레시트 바라라고 표현하는데, 요 이제 베레시트가 레시트의 머리, 레시트고, 레시트는 시작이라는 단어고, 여기 로시의 뒤에 타우가 붙은 거거든요. 타우랑 요드. 요드는 손을 의미하고, 타우는 이제 마지막, 언약, 또 십자가, 기둥을 뜻하니까 어떤 마지막의 기둥으로, 완성된 어떤 기둥으로 머리가 어떤 집에 이렇게 머리로 세워진다. 요게 이제 베레시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창조했다가 바라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요 바라의 창조 사역의 틀을
야짜르 만들다라고 하고요. 그 내용을 아싸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죠. 네, 그때는 이제 야짜르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내게 하시죠. 네, 그거를 아싸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자가 교회로 창조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로 내는 거죠. 그거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뭘로 표현해요? 7날의 마지막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으로. 그 안식을 가진 자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7이라는 단어가 쉐바잖아요. 설명하는데 쉐바인데 이게 실컷 먹이다. 많이 먹이다. 맹세하다. 많이 먹으면 안식하는 거죠.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양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식과 양식. 그게 우리의 평안의 상태라고 표현하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그 열매를 추출하시는 거죠. 2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된 교회를 만드는 과정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역사의 과정이고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역사의 과정, 시공간의 과정 안에 하나님 어딜 통과하게 하신다고 표현해요? 물과 불을 통과하는 거죠.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그 물과 불을 통해서 당신의 안식을 만들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한번 교집사님 해주십시오.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스라엘이 불 가운데로 지나간 경험은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홍해를 도하할 때 물을 통과하여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광야의 여정은 불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그 불시험을 통해 애굽의 1세대가 다 죽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애굽의 옛 자의 죽음과 광야의 1세대의 죽음은 곧 우리의 옛자의 죽음을 상징하고 모형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죽였냐면 물과 불로 상징된 말씀이 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다 타치하고 퉁치고 그냥 물불은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격가지의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단단한 경로를 하면은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설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설명되죠. 그래서 시편 66편 12절 제가 볼게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도다. 이렇게 고백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그러니까 시인은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그 여정을 다 경험하고 들은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함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라는 것은 구름, 물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40년 동안 지나간 광야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과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2절은 단순히 보면 불과 물을 통과해야 하니까 주께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단순히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보면 우리를 더 좋은 물리적 장소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어요? 또 가는 곳이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죠. 어떤 이 역사에서 이 광야라는 역사에서 인내하고 참아서 견딘 자가 가는 곳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가나안이라는 약속과 안식의 땅은 지금 참고 인내하면 앞으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물 같은 말씀과 불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히브리어의 그 근거에서 그냥 의역을 하면, 해석력을 하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있죠? 요 통과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요 보는 많이 사용했는데, 들어가다 나오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거, 고와 컴을 같은 단어로 표현해요. 그쵸? 여기에서 볼 때는 들어오는 거고, 저기에서 볼 때는 들어가는 거니까, 가다 오다가 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불을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물과 불이 임하였다라고 의역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불의 말씀과 물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이끌어내사, 이 야자예요. 끌어내다, 끄집어내다, 혹은 또 뭐죠? 앞으로 가게 하다, 이끌어내다. 이게 열매를 내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돼서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물과 불이 우리에게 와서, 제 의역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솟가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어떤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걸, 그 야자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있죠. 요게 한글로는 세 개의 그 단락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레와야라는 단어래요. 각주 16번인데 레와야, 읽기도 어려워요. 명사인데 풍성, 풍부라는 단어인데 이게 동사 라와에서 왔어요. 라와. 요 라와는 풍성한, 그 만족한, 흠뻑 젖는 거, 잔뜩 충분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는 그러니까 풍족히 먹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는 얘기는 불과 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끄집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지 말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불과 물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도한 그 풍성함이 열매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거를 장소와 시간으로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설명한 것 뿐인 거죠.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니러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그 존재와 시간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기도 하지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내 마음이 가나안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존재와 상태가 되는 영역인 거죠. 됐죠? 예. 그 이야기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다는데 이걸 한번 우리 임권사님. 예. 통과하였다가 다른 단어로 들어가다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를 끌어내다는 야차라는 동사로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열매를 내게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어떤 것을 나오게 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설명하는 단어가 야차입니다. 마지막에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가 레와야란 단어인데 라에서 왔습니다. 라는 적도 마시다, 충분히 마시다,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은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양식으로 풍성히 먹는 그 은혜의 현실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을 7번째 날로 정하셨고 일곱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네, 안식 혹은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바트인 거죠. 다 알고 계시죠? 요 샤바트가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요 샤바는 일곱을 뜻한대요. 요 쉐바의 또 다른 뜻이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 언약하다. 이게 다 같은 뜻이래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7번 말하는 게 언약하는 거고요. 언약하는 게 맹세하는 거고요. 맹세하는 게 실컷 먹는 거예요. 그치요? 고대시대 때 언약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사상이 있잖아요. 먹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남은 제사를 지낸 헌제자들이 풍성히 먹잖아요. 추석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풍성히 먹는 날인데 요즘 날은 풍성히 먹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음식을 많이 했네 안 했네 늦게 왔네 일찍 왔네 부모를 모시네 안 모시네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안식이 없는 그 인간의 그 한가위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7번 언약하다 안식하다 이게 다 같은 이게 다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이 언약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징으로 지키는 그 날이 7번째 날이고 7번째 날에 하나님이 모여서 양식을 먹으면서 너희가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그 양식을 나누고 그걸 예수님이 이제 뭘로 정리하셨어요? 예, 성찬이라는 것으로 내 그 양식과 그 음식은 내 몸과 살이다.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생명이다를 완성하셔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다 이렇게 하나로 사실 다 이렇게 연결되면 다 그게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가 다 연결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의 그 진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게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질 때 감사하고 기쁨뿐만 아니라 또 희열도 느끼고 즐겁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7번째 날이 안식일이고 7번째 년이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7번 하고 다음 해를 뭐라 그런다고요? 희년이라고. 다 이게 뭐예요? 이게 풍성히 먹고 만족히 먹은 내적 상태. 다른 말로 종이 풀려난 상태를 설명했던 옛 계명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넣어준 물과 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나와 풍성하고 풍족한 그 마음의 상태, 언약에 묶이는 것인 거고 그것을 시인은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것으로 들이셨다. 그러니까 자꾸 요거를 시간과 공간과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어떤 시공간의 차원으로 이동한다라고만 이해해 버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은혜의 내용을 정확한 진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깨닫지 못한다고도 표현하는데 깨닫는 거랑 또 다른 영역인 거죠. 깨닫는 게 필요한데 그랑 또 다른 영역인 거죠. 그게 그 진의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객관적인 말씀과 역사를 통해 내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으켜지고 있는 은혜의 현실과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들을 보고 고백하는 거죠. 그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아까 레아와 혹은 라와의 이 성구가 몇 개 있어요. 10편, 23편, 36편, 65편, 이사야. 시편에 많이 있더라고요. 성도의 내적 고백인. 같이 한번 네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생질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기 만족, 넉넉힘, 풍성함, 넘침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우리 속담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되라라고 하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는 몸과 피로서의 그 양식을 먹는 그 내적 상태를 요런 이제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정서의 현상을
넘어서는 그것을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감정과 정서의 위로가 안식이라고 오해할 때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양식의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교회로 이끌어내서 불과 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행하게 하시는 바라 야짜르 아사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교회로 그 언약을 담은 안식의 땅, 약속의 땅, 양식이 풍부한 자로 진리로 역사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거는 우리가 감정으로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용인 거죠. 됐죠? 예. 근데 이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안식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죠. 기껏해야 마음과 심리의 그 어떤 이 평안함, 욕구가 충족된 인간의 정서의 상태가 안식이고, 그것이 삭제되는 게 절망이고 진노고 그 저주고, 이렇게 오해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 왜 그러냐? 그 문제를 한번 짚고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읽으시는 거예요? 예, 원한을 가진 자 읽으시죠. 원한을 가진 자.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안식이 무엇인지, 풍요함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원한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흔히 귀신이라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 귀신은 이제 퉁으로 하나의 어떤 원리로 보고 있죠. 그 사탄의 일, 마태복음 16장 18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물리적 자산과 육체를 포기하거나 버려서 쫓아가는 것과는 다른 영역인 거죠. 베드로의 진심, 사탄 하면 우리 집사님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자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베드로에게 내가 사탄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탄의 모습은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각자 마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 현실을 거역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을 거부하는 그 모습이 사탄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장로님 보시죠. 자기 원한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보십시오. 안식이 없는 자기 원한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은 결국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최초로 안식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과 안식의 땅은 물과 불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땅입니다. 지성소의 속죄소는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가로막는 그 휘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거역하는 인간의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그 진심으로 예수의 죽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이제 죽겠다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거죠. 자신의 여태까지는 그 영웅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행하고 진리를 설파하는 그 모습으로 있다가 갑자기 조용히 제자들 앞에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한다 그랬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있죠. 요 항변이 에피티마온데요. 뭐 화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심으로 건면하고 견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목사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한 목사의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안타깝고 마음에 안 드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진심 어린 겉면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아 간이 있는데 그 당대의 모든 시대가 요구했던 그 메시아 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 간을 부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상한 길로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길로.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의 뭐예요? 진심이에요. 그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진심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 1, 2개월 동안 조국 때문에 난리 나고 있는데 그걸 긍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은 다 무슨 마음이에요? 진심이죠. 저는 어떤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정치 현상을 보면서 진보든 보수든 현상을 보면서 각자 자기의 진심이에요. 근데 그 진심이 부딪히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심과 상관없이 헤게모니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아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진심과 베드로의 진심이 충돌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오셔서 결국은 뭐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진심은 나를 대적하는 사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간의 진심으로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 나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가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216장이었나요? 성자의 귀한문? 네. 이거를 한동안 제가 못 불렀어요. 처음 회심했을 때 많이 은혜 받아서 불렀던 찬송가였는데 한동안 못 불렀어요. 왜요?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도 들고 그런 회개의 경험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불렀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저한테 베드로에게 선언하셨던 것처럼
네 몸으로 네 몸을 나한테 바친다고 내가 받을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만이 살 수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게 이제 들통난 거죠. 내 안에서요. 근데 지금은 부를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뭔지 아니까. 내 몸을 바친다라는 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게 옛날에 이해했던 그게 부정되고 나니까 또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게 부정되고 나니까 이게 주님만 위해 사는 모습이겠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부르지만 또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왜 또 이 찬양 부른다고 또 속에서 비난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또 그 문자에 따라서 바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 있겠죠. 다시 와서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의 일은 결국 우리의 뭐라고요? 진심이에요. 우리의 진심이 십자가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죠. 인간적 진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가심이 되죠. 없는 마음이 되죠. 가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심의 실체를 드러낼 때, 가심으로 폭로할 때 그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새 진심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서 우리의 진심 안에서 죽어야.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인 거잖아요. 마른 땅, 해골, 가짜 마음, 가심인 거죠. 그게. 우리의 진심이 죽고 하나님의 진심으로서 진리가 오롯이 세워지는 거겠죠. 그것이 가나안으로서의 약속의 땅, 안식의 마음인 것이고 그 날을 일곱째 날, 안식의 날, 희년 등등으로 성경이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것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에 차지로 됐네요. 타지 않게 된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공경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불과 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실행되는 안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누구를요? 우리를요, 너를요, 나를요 발아하고 야차라하고 아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쉽게 말해 너희의 진심을 삭제하고 나의 진리를 세우겠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께 원망해요? 우리가 언제 싸워요? 내가 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이용해 먹기는 하지만 나의 진심과 너의 진심이 충돌할 때 쉽게 예를 들면 추석인데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진심으로 열심히 왔는데 막힌 것 뿐이잖아요. 내 마음 몰라준다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요? 내가 진심으로 이거 하고 저거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요거죠.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난 진심으로 했는데 왜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나의 진심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진심이 나를 죽이는 뭐가 된다고요? 원한, 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이죠. 성경에는 이제 용서와 반대인 원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뭐 시쳇말로 그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다 무슨 마음으로 살고 무슨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원한의 마음을 낳게 하는 그 본질이 진심이잖아요. 원망이 내가 진심으로 대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진심을 지지해주고 포장해주고 확장해 주시는 이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진심이 없음을 너는 가심인 것이라고 드러내고 폭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진심, 다시 말해 그 진리를 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다만 우리는 역사 안에서 나의 진심이 무참히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내적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풍성케 되는 그 안식의 땅이 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언약에 묶인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심은 단 1%도 없고 우리의 이 사탄적 진심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불의 말씀이 우리의 진심을 삭제하여 그리스도의 진심을 담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으로서의 구속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원한이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의 용서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이 가심인 것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진심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가짜 마음이 폭로되어 아파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의 언약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목돋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묶이게 하셨사오니 원한을 가진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안식을 담은 자로 약속의 땅으로 양식을 가진 자로 진리의 에클레시아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의와 역사의 본질을 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광야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롯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오롯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희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